이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왕의 패망하는 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서 4장인데요. 성경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의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망하는 꿈입니다. 그 망하는 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어제들 많이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죠.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혼란과 또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과연 인간의 권력이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권력자의 파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인간 권력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권력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랍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세상 권력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권력이 인간들 손에 의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권력이 인간들의 손으로부터 나왔고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폐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의 왕 이름이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요, 그 당시 당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자만했어요. 야, 이렇게 넓은 이 멋있는 바벨론은 다 내 힘으로 만든 거야.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그 왕에게 권력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다니엘서 4장 30절에 33절인데요. 이걸 현대어로 좀 쉽게 풀어 쓴 성경이 있어서 같이 읽고자 합니다. 30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얼마나 웅장한가. 내 힘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 보성 바벨론을 내 제국의 수도로 건설하지 않았던가.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제국도 그 힘도 이제는 모두 다 끝장났다. 너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들녘에서나 살게 될 것이다.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살 것이다. 7해 동안 그렇게 산 뒤에야 비로소 내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모두 관할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또한 너는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뽑으신 사람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한도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곧바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사람 사는 곳에서 쫓겨나
소처럼 불력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아야 하였고 그의 머리칼은 독수리 깃털처럼 더부룩하게 자라났으며 그의 손톱과 발톱도 새발톱처럼 자라났다. 이 다니엘서 지금 4장 30절에 보면요. 이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에 보면 말하죠. 이 모든 게 다 내 힘이다. 내 권세다. 내 위엄이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에 내가 바벨론이라는 이 수도를 건설하지 않는가 하면서 막 교만했어요. 이 바벨론 왕은 아무튼 교만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아마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회개시키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꿈을 넣으셨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게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그가 망하는 꿈이에요. 망하는 꿈. 교만한 그가 망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이런 겁니다. 땅 중앙에요. 중앙에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이요.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중앙에 있던 나무 한 그루가 갑자기 견고해지고 높아지더니 그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늘에까지 닿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것은요. 긍정적으로 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까지 닿았다 이 이야기는요. 마치 이런 그림과 똑같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 보셨나요? 우리 창세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도시를 짓고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떤 그런 바벨탑의 모습이 똑같이 이 바벨론을 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이 바빌론 제국 그리고 자기의 그 위협, 내 능력, 나의 어떤 대단한 권세는 하늘까지 닿는다. 이런 걸 막 꿈을 꾸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뭐예요?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자신이기도 하고 그 제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모습이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공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실제 이 바벨론의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은요,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어요.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고요. 그리고 그 기세가 등등해서 내 힘과 내 권세와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어서 느부갓네살의 꿈속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인데요. 커다란 나무가 하늘까지 막 다 올라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자들이 내려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베라는 거죠. 그 나무를 베어내라. 화려한 나무, 풍요로운 나무, 영원할 것 같이 기세등등했던 그 나무가 한순간에 베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다니엘서 4장에 나오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패망의 꿈입니다. 패망의 꿈. 나라가 망하는 꿈. 그런데요, 이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꿈 해석 전문가들이 아닐지라도 자연스럽게 이 나무가 왕과 바벨론을 나타내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그 많은 그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 꿈이 도대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고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아니, 교만하게 하늘까지 높이 닿은 나무가 갑자기 잘려졌어요. 너무나 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꿈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술사들이 이걸 해석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왜 그렇죠? 이 거대한 나무가 베이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베인다는 거. 왕의 몰락이고 제국의 몰락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알고 있어도요. 해석할 수 있어도 그 내용을 차마 전달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물러섰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중앙에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다가 대입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이 꿈 하나 해석 못해가지고 바벨론의 술사들이 우리는 이 꿈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물러났어요. 다 모르겠다고 바벨론의 술사들이 다 모르겠다고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이요. 시작. 왕의 말이 끝났을 때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한지 범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니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말이죠? 다니엘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기가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높이 솟아있는 이 나무가 당신이고 당신의 제국인데 이것이 꺾일 것이다, 베일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몰락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걸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거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두려움에서 끝났을까요? 아니면 말을 했을까요? 참 말하기 두려운 일이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으로서 진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어디 시장님을 만났는데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시장님 이러다가 시장님 망하십니다. 파면당하세요. 이러다가 사천시 망합니다. 이런 말씀 말할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속의 어떤 불같은 계시였지라도 그런 말 하는 게 두렵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을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해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가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 나무가 교만해져서 하늘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살 방법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다니엘 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악에 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꺾일지 유지될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다니엘이 전했다는 거죠. 그 전한 내용이 뭐죠? 여기 보니까 왕이 심판을 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라도 뭐하라는 거죠?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공의를 행해라. 또 뭐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사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죄를 사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번역이 좀 너무 이건 OS를 살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절시키시오. 단절시키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라는 얘기죠. 당신의 죄를 끊어버려라. 당신이 지금 짓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신 당신이 짓고 있는 죄를 끊어줘서 이제부터 나도 단절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공의를 행하면서 공평을 행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면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전하고 있는 이 가치관은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정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신입니다. 제국의 정신은 뭐냐면요. 폭력으로 세워진 도시예요. 제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룩된 나라이기 때문에 불평등함과 착취가 항상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키워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무능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결코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 바벨론이 세워졌고요. 그렇게 바벨론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뭐라고요? 공평과 약자에 대한 긍휼이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 나라가 품어야 될 정신입니다.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바벨론, 세상.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폭력이고요. 불공평이고요. 부정이고요. 정의롭지 못하고요.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의를 세워가고 공평함을 이룩하고 그렇다면 혹시라도 당신의 죄가 사함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장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늘의 가치를 말하면서 이걸 지키고 살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이 소처럼 풀을 뜯고 막 이렇게 폐인이 돼서 나중에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는 이렇게 손처럼 막 풀을 뜯어먹고 막 그래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나중에 또 정신을 또 차려요.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해 놓고는 다니엘이 제안했던 제안 있잖아요. 정의를 세워가고 가난한 자들이 긍휼을 베풀고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어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냥 회개의 모양만 입술로 제시하고 삶에서 전혀 회개의 열매가 없는 끝까지 교만함을 유지하는 바벨론 왕이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나중에 이 왕권을 이어가거든요. 벨사살 왕인데 그는 아예 교만의 끝을 이룹니다. 교만의 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즐기면서 쾌락을 즐깁니다. 귀족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신도 지배할 수 있는, 신도 압제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면서 교만함의 끝을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없이 여깁니다. 이 패배자 나라의 신이다. 이 신에게 제사하는 그 그릇에 내가 술을 따라 먹고 과시하면서 살다가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보처럼 오래 참고 많이 용서하시고 인간의 자유를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럴 뿐이라는 거죠.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나중에 이 벨사살 왕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없는 그 무게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의 무게가 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미달되었다라는 글자를 여기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그 나라 바벨론이 결국 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결국 바벨론 제국은 손자 때 망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 때 망하죠. 그래서요 교만함이라는 것은요 이 교만함,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고요. 내가 내 제국을 내 힘과 내 권세와 내 위엄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였던 그 교만함이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의 손자 벨사살도 하나님보다 내가 위다 라면서 과시하다가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죠. 겸손함은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비가 내리는데 뾰족하면 교만할수록 은혜의 비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아래 가장 밑바닥인 바다가 그 은혜의 강줄기 물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왜 망했는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교만함으로 망합니다.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요.
내 능력으로 가능하대요. 자기를 과신해요.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나를 나타내려고 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무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겸손케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형벌을 면해 주시려고 그 의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건 뭐죠? 가장 높이 받으셔야 되는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항상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제시했던 하늘의 가치관, 의와 뭐죠? 공의와 긍휼과 겸손해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꺾으신다. 그거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늘의 가치관은 이것을 실현하신 모습이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기도하고 겸손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이루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파란색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한테 바라는 게 있다. 그 소원은 뭐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는 뭐냐면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자. 인내하는 사랑. 인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 그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필요하다고 의지하는 게 겸손인데 이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제사를 잘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 겸손함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고 그분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선포한 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긍휼과 그 의와 그분의 겸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세운 바벨론 대국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타이타닉호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영국에서 이걸 만들었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 불침선이랍니다. 불침선. 절대 침몰하지 않는 데다. 불침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이게 침몰하는 가운데에서도 낚시하면서 실제 물에 담궈져 있는데 어른이라고 막 놀고 먹고 막 즐기는 그런 시간 보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맹신했던 거죠. 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내 제국은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은 망하지 않는다. 인간 권력은 영원하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 제국도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느니라. 이 세상의 권력은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분은요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기도 하시고 다시 뺏기도 하십니다.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극히 천한 자도 가장 낮은 자도 그를 위에다가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왕이 돼?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극히 작은 자도 천한 자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에도 선언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탄핵되었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인간들의 정치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사용하시거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해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나라가 망하는 꿈, 자기가 망하는 그 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럼 이 땅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가치, 아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시했던 그 방식 뭐였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가치를 내리는 것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혼란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이 세상 가운데 땅의 가치가 아니라 땅의 가치는 다 자기를 높이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진짜 진정한 겸손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격의 사랑과 공평과 그 겸손의 모습의 성품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30가지를 선포했습니다. 30가지를 나눠드린 것이 가져가셔서 내 정체성을 선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다 안 하셨잖아요.
가져가서 이게 내 정체성이니까. 근데 한 가지만 오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23번째 있는 거거든요. 23번에 있는 선포인데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이 길지 않은 문장인데요. 그러면 이 시간 10번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선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그때 이 책을 쓰신 분이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쓰신 분이 화양교회 목사님인데 당신의 교회에 어떤 온유하지 못한 남편이 있는 사람한테 숙제를 내렸대요. 이걸 10번만 선포하는 거. 근데 진짜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도 10번씩 선포했는데 매일같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속에 온유한 그 성품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자기 고백으로 인해서 뭐 자기 그런 좋게 만들기 위한 긍정의 단어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니까요. 우리 한번 10번 정도만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고 했나요?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어떤 주문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옷을 입으셨죠? 그분은 의의 옷을 입으셨고 사랑의 옷을 입으셨고 겸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갖고 있는 의로움과 사랑과 겸손을 마음껏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걸 선포함으로써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데 통로로 쓰인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유인물에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